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바울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걷다. 우리 제목이 참 멋있어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걷다. 이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3일 밤 저녁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고 또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길 만한 주의 능력을 덧입는 오늘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치즈, 피자, 햄버거 일명 그 패스트푸드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음식으로이라고 말하고 편리하고 또 간편해서 우리가 먹기는 참 좋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무르익어 갈수록 여러분, 그 패스트푸드, 빠른 음식과 대비되게 슬로우 푸드, 느린 음식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느리다라는 이 말은 원래 우리의 삶의 속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상이 워낙 너무 빠르고 급하고 편리한 길로 가다 보니까 오늘날 그 옛날을 되찾고자 느리게 사는 법, 느림의 미학, 슬로우 푸드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장소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조장하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조장이라는 말은 참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아하는 말인데요,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조장, 도울 조자의 성장 장자입니다. 성장을 돕는다. 그래서 내가 도와서 힘을 북돋아 준다라는 좋은 의미인데, 우리가 조장한다라는 말을 쓸 때는 부정적인 의미이죠. 뭔가를 부추기거나 뭔가를 선동할 때 조장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 고사는 맹자가 자기 제자에게 호연지기, 이 하늘과 땅을 채울 만한 이 당당한 이 기상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할 때 서서히 길러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어리석은 농부 비유로 한 말입니다. 송나라에 한 어리석은 농부가 있었는데 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이게 금방 안 자라지 않습니까? 이 더디 자라는 것을 너무 답답하게 여겨서 어느 날은 마음 먹고 아침 일찍 가서 볏대를 뽑아가지고 길게 늘려가지고 다시 심고, 이 모든 과정을 온종일 하고 만신창이가 되어 집에 들어가서 아들에게, 야, 오늘 내가 너무 정말 피곤하다. 왜냐하면 내가 볏대가 자라는 것을 돕고 왔기 때문이다. 조장하고 왔기 때문이다. 아들이 깜짝 놀라 나가봤더니 벼가 다 말라 죽어 있었다. 함부로 급하게 이 모든 일들을 하려 하지 말고 순리에 따라 천천히 하나씩 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표 지향적으로 살면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이루기 위해 우리가 발악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성장 과정이 생략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마음 안에 오늘도 내가 한탕해서 일확천금을 버리라 마음 먹고 계신 분 있으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인생이 한 방으로 뭔가를 속성하여서 빨리 뭔가를 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지요. 투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회개하는 이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 다 뒷조사하지 마시고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삶의 속도를 조장하지 말고 걸어가듯 천천히 하나씩 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의 속도는 상당히 빠릅니다. 다이나믹한 사건들이 많이 있고 한번 읽기 시작하면 28장까지 쉽게 놓을 수 없는 긴박한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건 이제 글자만 읽고 내용만 봤기 때문인데요, 한 절 한 절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이야기와 함께 내가 사도행전의 길을 걷는다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사이에 생각보다는 멈춰서는, 갑자기 느려지는 시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이 이 20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본문이 그러한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그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일행을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먼저 내보내고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일행들을 드로아에서 먼저 보내고 자기는 혼자 걸어서 앗소까지 가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렇게 정하여 주었다라는 그 말은 바울이 명령했다는 말인데, 이것은 바울이 작정하고 혼자 걷기로 다짐한 것이지요. 여러분, 16절 말씀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급히 갈 거면 빨리 배 타고 가야 되는 게 정상일 텐데 바울은 중간에 멈춰서 걸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제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행을 결심하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상당히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바울을 암살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숨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제 올라가는 위험한 길이었는데, 그 위험한 길은 피해서 빨리 가야 될 텐데 바울은 지금 멈춰서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에 오늘 우리의 눈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저게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여행의 경로인데요,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12시 방향에 드로아, 빌립보 아래 드로아 보이시죠? 여러분, 저 드로아는 우리 일반 세속의 역사로 트로이, 그러니까 트로이 목마 사건, 그 사건 장소인데, 드로아라는 저 장소는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저 드로아에서 오른쪽으로 비시디아 안디옥 오른쪽으로 돌아서 저기 부르기아, 갈라디아 그리 돌아 내려오려고 계획했는데, 빌립보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넘어가는, 말하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기의 삶의 방향을 틀었던 그곳입니다. 그리고는 저 길을 돌다가 다시 그 길을 돌아 고린도에서 빌립보로,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들어와서 저 노란 글을 따라 밑에 바닷길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 바울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드로아에서 바로 밑에 앗소가 보이죠? 사진 하나 넘겨주시겠습니까? 한꺼번에 나오네요. 저게 이제 구글 맵으로 그대로 찍은 내용인데, 오늘날에도 저 트로이에서 앗소까지 거리가 직선 거리로는 약 40km, 걸어서 가면 약 5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오늘날 유럽에나 성지순례 관광 코스 중에 저 3박 4일 정도 되는 저 거리를 걷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없는데 유럽에서는 있습니다. 여러분, 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나머지 일행들은 돌아서 배를 타고 갔고 바울은 혼자 걸어서 내려갔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가야 되는 그 길을 바울은 굳이 왜 걸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3차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때는 바울의 몸은 돌맞죠, 파선하죠, 만신창이가 된 몸이었습니다. 그런 노구의 몸을 이끌고 3일 길을 걸어간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13절을 읽었지만 그 바로 앞에는 그 드로아에서 돌아오다가 7일을 머무는데 이제 6일 동안은 교제하고 마지막 날 이제 성도들과 떡을 떼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이 생각보다는 길어졌습니다. 오늘 말씀도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면서 유두고가 생각보다 말씀이 길어지자 졸다가 이제 끝날 거다 생각했는데 더 길어지자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울이 그를 내려가 숨이 살아있다 살려내지요. 유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이 새도록, 성경은 그대로 기록합니다. 밤새도록 대화하고 말씀 나누다가 밤을 꼬박 세우고 바울 일행은 새벽에 드로아에서 출발을 하는데, 그때 바울은 너희들은 배를 타고 가고 나 혼자 이곳을 걸어가겠다, 아소에서 만나자라고 바울은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3일 길 만신창이의 몸으로, 그것도 밤을 꼬박 세우고 운신하기 힘든 몸을 이끌고 3일을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심을 했을까라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17절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 일행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이어보면 이렇습니다. 아소에서 만났고, 아소에서 14절 미둘레네로 하룻밤을 걸쳐 배를 타고 내려가고, 또 하룻밤을 걸쳐서 기오로 내려가고, 기오에서 다시 밀레도로 하루 만에 배를 타고 내려갑니다. 사진 한번,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길을 쭉 따라 내려오다가, 여러분 저기 보이십니까? 밀레도라고 제일 정중앙에 있죠. 거기에서 뭔가를 결심한 것 같아요. 빨리 가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기록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바울이 약 3년 동안 말씀을 강의했던 두란노 서원이 있는 곳 아닙니까? 제자들, 장로들이 약 2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하여서 대화를 합니다. 아마도 3일 길을 걸으면서 바울이 마음에 먹었던 이것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로들 20명을 불러서 밀레도에서 바울은 그 유명한 사도행전 20장의 명설교를 20명 앉혀놓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내용인데요, 여러분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사도행전 20장, 이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설교는요, 그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순교 전에 나의 5가지 종목의 기도, 일사각오의 어떤 마음이 구구절절히 남아있는 설교입니다. 몇 구절만 한번 살펴볼까요? 19절 이제 설교를 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내가 주를 섬긴 것을 기억해 달라고. 모든 겸손과 눈물로 간계로 인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고 너희들을 섬긴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 22절부터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 아마도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홀로 걸어가며 하나님과 충분히 대화하며 기도하며 약해지는 마음을 다잡으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음을 내 목숨을 마지막 이 목숨을 들여서라도 증거하겠습니다. 확고히 붙드는 시간으로 삼았지 않겠습니까? 이 결단을 그냥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그리고는 에베소를 지나 밀레도를 지나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버렸으면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바울은 지체합니다.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 에베소의 교인들을 부르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참아냅니다. 급히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멈춰서 자기의 결단을 사람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무리지어서 행복하고 복된 교제 속에서 나왔던 결심이 아니라 따로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자기 구별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유명한 설교,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그리고는 28절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얻고 감독자로 또 항존직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이 주님 나라를 위해 이제 마지막 목숨을 던지고자 결심하고 이제 당신들과는 마지막 이별의 순간인데 기억할 것은 첫 번째가 당신들을 위하여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십시오. 구별된 시간을 가지라라는 뜻이겠죠.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임을,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임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또 34절, 35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뭐든 받기보다 주기를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내 목숨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내어줌이 하나도 아깝지 않음을 이제 이 마지막 작별의 순간에 바울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됨을, 당신들도 그 중간의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들 다 흩을 것이다. 내 안다. 그 말은 나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교의 길을 가야 될 때가 올 텐데
기쁜 마음으로 주는 자가 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서로 무릎을 꿇고 목을 어금만고 안고 이제 기도하면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20장 13절로 16절 말씀에 바울이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3일 동안의 길을 홀로 걸어가고자 결심했던 그 순간을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공동체라고요? 맞습니다. 서로를 위해주고 줘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고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홀로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결단을 하는 시점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영성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 맨날 사람들끼리 어울려가지고 막 먹고 마시고 막 뭐 좋은 얘기를 한다지만 혼자 성찰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시간을 지금 겪고 계시는지요? 이러한 결단은 여러분 아까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유대 땅에 도착해서 가이사랴에 먼저 도착하는데 거기에서 그를 마중 나왔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성경 그대로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으니까 가지 마십시오라고 막 바지끄댕이 막 붙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감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결단, 그게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홀로 걸어가는 시간을 통하여 가졌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저녁에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이야기임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본문이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1절 말씀, 지난주에는 39절 40절만 읽었는데 41절까지 같이 한번 세 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2장인데 하여튼 제가 이를 자꾸 실수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감람나무로 무성한 그 감람원에 기름 짜는 틀에 해당하는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중보를 부탁하고는 4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요. 여러분, 돌 던질 만한 거리는 얼마입니까? 뭘 뜻하는 말일까요? 돌을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적당한 거리니까 적당한 거리라는 의미겠지만 훨씬 더 영적인 의미입니다. 돌을 던질 만한 거리라는 뜻은 제자들과 같은 공간에 산에 올라왔지만 그들과는 구별되는 거리라는 뜻입니다.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돌 던질 만한 거리에 떨어져서 주님 앞에 홀로 섰던 겁니다.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홀로 서서 기름을 짜내는 틀처럼 감람나무의 열매가 우두둑 우두둑 쪼개어지면서 한 방울의 기름도 다 짜내는 마음으로 애통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외로운 싸움을 주님은 혼자 하셔야만 했습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결심이 서기까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올라가 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너 생각 얘기해봐. 베드로, 이렇게 하면 좋을까? 그래. 이 정도 결론을 짓고 나 기도할 테니까 중보해줘. 한마디도 말하지 않으시고 중보를 부탁하고는 주님 앞에 홀로 가셔서 혼자 주님과 사투를 벌이는 기도 끝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뻐함으로 받고 내려오시고 붙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누군가의 지혜를 빌리는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세상과 단절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홀로 서서 주님과 독대하는 그 순간이 내 인생의 결정의 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함부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물론 조언을 구하고 지혜자의 지혜를 구하지만 마지막 순간의 결정 전에는 여러분 다 끊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홀로 주님 앞에 돌 던질 만큼의 거리를 두고 여러분 기도로 결정하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 설교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시작.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저는 물론 이제 이 수요 예배 준비를 이제 이렇게 쭉쭉 준비를 이제 하면서 그 설교 제목을 보고 말씀을 듣고 제 안에 탁 바뀌었습니다. 너는 우리가 아니라 나임을 너에게 광야 길을, 그것도 홀로 걷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광야 길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번 주일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걷게 한 거라고. 그것도 홀로 걸으니까 힘들지, 사람을 붙여줘가면서 달래면서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네 혼자 걸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외로움은 내가 남들에게 이게 속하지 못해서 그들이 나를 받아들여 주지 않는 것에서 오는 소외감을 외로움이라고 말을 하고요, 고독은 나는 충분히 다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교제할 수 있지만 내 스스로 격리하는 능력이 고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의 길을 홀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은 외로움을 느끼시는지요? 고독감을 느끼시는지요? 외롭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고독의 길을 걷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결코 외롭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 엘리야 이야기에 잘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참 열왕기상 19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은 이제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상당히 외로운 기록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홀로 싸우지요. 그 기세등등했던 불을 내리는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했던 시점이 갈멜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세벨이 도끼를 품고 엘리야를 찾아 죽이고자 하니까 엘리야가 어디로 가나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서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다른 선지자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 성경에 표현되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특심이었는데, 개역 개정판으로는 내 열심이 얼마나 유별났는데 하나님 외롭게 나를 이 모양으로 던져주셨습니까? 원망합니다. 장소를 옮기고 하나님이 다시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거기 있느냐? 하나님,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 죽고 나만 남았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유별났는데 왜 이 모양으로 남겨놓습니까? 여러분, 제가 반복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똑같은 얘기를 2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응답하시는데 2가지인데, 첫 번째가 엘리야야, 네 혼자 아니야. 남은 자 7,000명이 있다. 2번째는 내가 지금 너에게 나타날 텐데 바람, 지진, 불, 세상을 흔드는 요란함 속에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바람, 지진, 불이 다 지나가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란하게 모인 것, 거기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홀로 광야에서 있을 때 세미하게 응답하시는, 상당히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분이심을 알려주신 겁니다.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진짜 좀 야속하시다. 여러분, 2-3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2-3만 딱 모이면 막 나라 하나 막 뒤흔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7,000명이라뇨. 1대 850도 이겼는데 7,000명을 딱 모아가지고 함께 컨퍼런스 열고 막 엘리야가 설교하고 불 한번 쫙 한번 내리고 의기양양 말씀드렸던 호연지기의 마음으로 나가면 이스라엘 하나 뒤집어 엎어 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속하게도 7,000명이라 말씀해 두시고 엘리야에게 6,999명, 아니면 한 사람도 그 엘리야에게 붙여주지 않았다라는 사실. 엘리야는 7,000명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하나 가지고 용기를 내어야 했다라는 사실. 엘리야가 그 부름을 받아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남은 자 7,000명이 누구인지 한 사람도 밝힐 수 없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하실 때 한 사람을 끄집어내셔서 그로 하여금 홀로 걷게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만드시고 그의 그 사투를 벌이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만한 순교의 각오를 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이제 말씀이 쭉 이어지면 희한하게도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한 선지자가 나와서 아합 왕에게 예언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한 선지자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열왕기상 마지막 장인 22장에 이물라의 아들 그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됐냐면요, 그 당시에 이제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아합 왕이 긴장을 하고 있다가 남유다의 왕이던 여호사밧 왕이 함께 협력해서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홀로 한 사람을 찾는 그 영적인 분위기에서 성경은 놓치지 않고 아합은, 그리고 하나님의 왕이라고 말하는 여호사밧 왕도 서로 힘을 합쳐서 전쟁을 하려는 인간적인 연합의 일을 꾸밉니다. 그런데 아합은 전쟁을 나가고자 하는데 그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선지자에게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아합 왕이 그래야죠. 우리에게 400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다 불러 모읍니다. 우리가 이제 아람과 전쟁을 하러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우리가 합쳐서 나갈 거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더냐? 400명이 한결같이 나가시옵소서. 승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한결같이 말합니다. 야망으로 가득 찼던 아합 왕의 마음에 맞는 예언을 하는 거죠. 뭔가 깨림직했던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다른 선지자 없냐고 그랬더니 성경은 놓치지 않고 한 사람이 있다라고 아합이 말합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선지자.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불러오는데 심부름을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지금 아합 왕 전에 있는 400명의 선지자가 전쟁 나가도 이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좀 그 나쁜 소리 하지 말고 똑같이 좀 예언을 하라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막 분을 내면서 무슨 소리 하냐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할 거라고 막 가서 딱 섰습니다. 아합이 묻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이 미가야가 전쟁 나가세요. 다들 그렇게 예언하니까 나가서 승리하십시오. 가십시오. 지금 제가 표현한 대로 대충 말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합이 또 화가 나가지고 이거 내 옛날부터 주목했는데 이거 진짜 못 쓰겠네. 똑바로 얘기 안 할래?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네 똑바로 얘기 안 할래? 라고 오히려 아합이 반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목자 없는 양들처럼 북이스라엘은 양들이 다 흩어졌다. 그러니 집에나 돌아가는 게 맞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미가야가 성령이 충만해서 천상의 세계를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누가 내려가서 저 아합 왕으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게 해서 죽게 만들겠느냐. 그랬더니 한 거짓말하는 영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내려와서 지금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의 영을 심어주었다라고, 당신은 전쟁 나가면 죽을 거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랬더니 확 돌아버린 아합 왕이 저거 이제 감옥에 쳐넣어라 말을 하고는 그 유명한 말,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해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 뭔 줄 아시겠습니까? 정말 맛도 없는 떡이요 썩은 물이겠습니까?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죽을 쯤에 물 한 방울 주라, 그 얘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 엘리야와 미가야가 만나서 둘만 힘을 합쳐도 아합 왕과 여호사밧의 인간적인 연대를 깨부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선지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 성경 등장인물 4사람만 모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얄궂게도 한 사람도 겹치지 않게 하시고 미가야는 감옥에서 견디게 하심으로 그의 길을 가게 하고 엘리야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향하여 담대히 가서 아합을 질책하게 하고 각자 주어진 길을 감으로써 그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방식임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때로는 홀로 광야길을 걸어야 되는 존재임을, 그래서 일부러 우리 하나님은 이번 주에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홀로 걷게 하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외로움에 사무쳐서 헛된 것 찾다가 광야의 귀한 가치를 놓치지 마시고
고독의 길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앞에를 두고 겟세마네에서 홀로 사투를 벌이며 주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세 구절만 읽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띄워주시는 대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내 힘이십니다. 146편 3절과 5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귀인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찾아서 지금도 뭐 도움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광야길에서 주님만 붙들면 주님이 살리신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만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럴 때 진짜 하나님의 도움이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얘기를 좀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사실 제가 한 몇 번 간증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유학을 떠났고 유학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그 수영만에 있던 아버지의 그 선박 수리업은 다음 달 3월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데드라인을 앞두고 매달 뭔가 생활비를 보내주던 그 순간에 그 생활비를 이제 한 200만 원씩 들었거든요, 처음에. 그걸 이제 예정된 시간에 못 보내주시면서 하루 이틀 미뤄지고 아버지는 이제 뭐 열심히 수고하고 그 짐을 다 싣고 뭐 좀 다른데 이제 여기저기 조선소로 다니면서 용접하고 말하자면 진짜 막 그렇게 땀 흘리면서 보내주는 돈, 그 200만 원을 받아서 그걸 또 달러로 바꿔서 반값 내고 살아가려니까 너무 괴롭고, 그래 한국에 전화하면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라 그래서 뭐 짐 싸가 들어갈까요? 그랬더니 뭔 소리고 막 힘을 내갖고 막 해라, 괜찮다, 끄떡없다, 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애가 둘이고 부모의 도움을 100% 받아야 되는 이게 비참한 상황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구하자니 그건 하늘의 별따기고 구해봐도 생활비 구하기는 턱없이 부족하고, 사역 자리는 이제 비공식적으로 찾는데 뭐 교회가 몇 자리가 없고 이미 유학생들은 많이 있고 꽉 차 있고 1년 지나도록 사역지가 안 구해지니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그때 정말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 기도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내가 얘기를 해놓고도 어찌하려고, 진짜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기도를 3개월 했습니다. 이건 뭐 간증할 길이 기니까 그냥 거두절미하고, 사역지가 희한하게 가서 3대1의 경쟁률을 뚫고 사역지를 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새벽에 아이스크림 가게 일을 하라고 줘가지고 내가 충분히 하지. 가서 이제 아이스크림 기계 닦는 일인데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일하면은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첫날 가서 일하는데 서투르니까 한 3시간, 4시간 걸렸어요. 주인이 들어오자마자 제 인상이 좋았던지 혹시 다른 가게 하나 더 할 수 있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어떻든지 어떻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랬더니 새벽에 한 4시간씩 가서 일하고 이제 와서 공부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돌이켜서 딱 기도하는 순간에 깨달음이 오는 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독립하게 해 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큰 고생과 이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으신 성도님들의 귀한 간증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무엇인 줄 알겠죠? 광야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섰을 그 순간에 나는 외롭다라고, 왜 이런가, 왜 이런 고난이 왔나, 이런 외로움에 사로잡혀서 그 헛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구나. 고독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과 독대하여서 주님 붙들고 어떻게 하면 이기겠는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것인가?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순간도 우리는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인생이 아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허약해진 몸이지만 예루살렘을 빨리 올라가야 되는 사명도 있었지만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3일을 혼자 걷기로 다짐했습니다. 요즘은 걷기가 너무 좋은 시대이고 또 걸어야 건강하다고 말하는 시대이고 해운대, 여러분 할렐루야. 정말 저도 해운대에서 중고등학교를 보냈지만 이렇게 좋은 곳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요. 제가 몇 군데 가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해운대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이라고 막 산다는 것 자체가 행복합니다. 걸을 수 있는 길도 많이 있죠. 광야의 길을 걷는 마음으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로운 소리, 성령의 날마다 주시는 깨달음으로 오늘도 행복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격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비자발적으로 격리된다라는 것, 기분이 나쁘지만 여러분, 저는 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끝나면 어떤 걸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일부러 격리시키셨다라고 생각지는 않는지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계속 되니까 대면 예배 안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생각보다는 편하다라는 분들이 상당수 됩니다. 대신 이제 풀려지면 열심히 나가서 예배 드릴 것이다 라고 그 구라를 치는 사람도 많이 봅니다. 진짜 생구라입니다. 제가 구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코로나가 끝나면 제대로 예배 드리고 코로나가 여전하면 내 예배는 그때 완성된다라고 누가 감히 그러한 교만한 소리를 합니까? 지금 내가 온라인 앞에 있든 주의 전을 찾았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순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코로나가 끝나든 안 끝나든 상관없이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예배 드리는 일에 목숨을 다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로 하여금 격리시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님은 고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사투를 벌이셨습니다. 그러한 사투를 벌이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그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항상 우리 곁에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좀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빛 안에 살면 갈 길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이 내 일생을 지키시고 늘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의 빛 안에 살면 갈 길 인도하시니 주의 눈 내 일생을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밝은 아침 보게 되리. 아멘.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주님이 날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 못해 세상이 감당 못한 주 앞에 소리를 높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왜 자매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주님, 주님과 더불어 사투를 벌이는 삶의 끝자락에 주님 나를 만나 주시되 이 인생길에 늘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외로운 길을 걷게 하시고 고독의 길을 걷게 하신 주님,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사도 바울은 일부러 아버지 하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는 길을 택하였습니다.